2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 혼자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맡아놓고 보니까 이게 난해귀절이에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어려운 그런 그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난해귀절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일 제 마음에 아멘이 되는 그런 해석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는지를 함께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 받은 사람인데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는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분별하기에는 이런 견해는 최악의 분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는다고 하는 성경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구원 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그런 약속들이 성경에 너무 많은 곳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구원 얻은 사람이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그런 해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기를 구원받은 사람인데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촉구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독려하는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자보다는 훨씬 좋은 해석이긴 합니다만, 그런 건 본문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구원 내 가까이 있는 가까이 왔던 그런 사람들인데 결국은 이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마 보통 저의 견해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보는 그런 견해인 것 같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하는 게 이제 여기에 중점인데, 거기에 관한 말씀을 말씀드리고 이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구원 얻은 것을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것을 확증해 주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같은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같은 히브리서인데도 이렇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 말씀에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기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런 약속입니다. 또 이어서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영생이 뭐죠? 영원히 사는 거죠, 글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구원을 잃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성경에 변하지 않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손에서 어느 누구든지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세력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확언하고 있습니다. 왜 정죄함이 없을까요? 이 정죄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심판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정죄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여기에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람도 한번 자기 자녀로 태어나면 그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부모는 자식을 잘나나 못나나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죠. 아무리 큰 잘못을 범했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속에 자식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을 넣어준 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도 그렇게 자식을 향한 사랑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만드신, 그것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이 외에도 많은 그런 성경의 말씀에 보면 구원 얻은 사람이 잘못했어도 그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 하는 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여기 히브리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이 그래서 난해한 그런 말씀이긴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도 구원받지 않을 수가 있나?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잘못 보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나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만, 그러나 히브리서 6장에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은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런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그런 배경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죠. 어떤 일부 사람들은 믿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의 소식이 아무리 사람들이 쉬쉬하고 그걸 감추려고 해도 거기에 있던 군사들이나 또 그런 갈보리 산에 함께 했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또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 또 부활 후에 그리스도를 만나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증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증인을 들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건 이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대교에 몸을 담고 있다가 유대교가 미워서 버린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매우 미워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런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미워함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 중에서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렇게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활동도 하고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 위협을 느낀 거예요. 왜 위협을 느꼈냐 하면 이렇게 하다가는 유태교에 속한 그런 사람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유태교는 점점 더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돌아간 그런 사람들에게 유태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런 처우를 못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기독교로 이렇게 돌아왔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 중에서 다시 유태교로 돌아가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배교입니다. 배교. 유태교로 돌아가는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그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교한 사람들 또 배교의 유혹을 받고 있는 미혹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변증하는 그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 구약에 있는 어떤 제사라든지 예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 사역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확증하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어느 성경보다도 이 구원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책이 히브리서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그 몇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공부한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1장에서는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2장에서는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모세보다 더 훌륭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하신 그리스도, 또 5장에서는 아론보다 더 위대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이제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구약에 있는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유대교 사람들이 이 기독교 너희들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구약에 말한 대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모세가 위대하고 여호수아가 위대하고 우리의 제사장이신 아론이 위대하고 이런 것을 계속 사람들에게 유대교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회유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세주로서의 그런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지금 6장에 기록한 이 난해 규절이라고 하는 이 규절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 성경이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되고 다른 그 의미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해석이 되고 이쪽에 맞추면 이쪽에 틀리고 이쪽에 맞추면 이쪽이 틀리고 이게 맞춰지질 않는 그런 이제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난해 규절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 있는 그 난해 규절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요. 다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읽은 그 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1장, 2장, 3장, 4장, 5장에 있는 말씀을 다 해 놓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어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런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를 배경으로 한 그런 그 배교자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을 지금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쭉 이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오심에 대한 그런 예언들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상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그게 익숙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예언들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형들, 그림자들, 또 예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제 복음의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구약의 그런 예언들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리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더 온전한 데 나가야 된다. 더 확실한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 그리스도의 초보를 왜 버릴까? 버리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땐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면 안 되는 것인데 다른 성경에서는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굳게 잡으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또 초보를 버리라고 말씀하셨고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 그림자에 대한 그것에 대한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만 매여 있으니까.
그 내용들이 그 밑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뭐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은 어디까지가 구약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때부터가 신약이에요. 사실은 구약은요.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이고요. 우리는 이제 뭐 신약 성경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서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요한까지도 사실은 구약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태인들이 어떠한 그런 상황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그 말씀들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뭐 구약 성경 굳이 그 침례 요한을 말하고 있지 않더라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회개하고 이런 것을 수없이 반복해 나온 그런 그 예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 회개의 세례 그것을 요단강에서 이렇게 선포한 이제 그런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일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하는 거예요. 행실을 회개하는 것 그게 뭐냐 뭐 이렇게 따지면서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 사람들은 참된 믿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뭐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죠. 또 2절에 보면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세례들과 신약 성경의 침례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이 복수로 되어 있는 그 단어가 없는데 여기는 이제 세례들, 침례들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은 어떤 분들은 이 여기에 말하는 이 침례들은 구약 성경의 그 정결하게 하는 의식, 뭐 출산했을 때나 또 나병 환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정결 의식이 있잖아요. 이 세례는 씻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또 뭐 침례 요한의 그런 그 침례도 회개의 침례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아마 그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많은 그런 그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구약 성경의 부활에 대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예수님의 부활서부터 신약에만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지를 않아요. 유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릴 때 그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부활이잖아요.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이게 히브리서 저자의 그런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도 이런 부활의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서 12장 2절 같은 데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다니엘서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약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이런 논쟁도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약에 있는 그림자에만 붙들려 있지 말고 실체이신 그리스도께 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게 완전한 거예요.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5장 14절 말씀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얼뜻 보면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서 이제 어른이 되는 이런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단어를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이제 헬라어 제가 한 단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텔레이오스라는 그런 장성한이라는 말이 그런 말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완성한, 완전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하는 말과 같은 그런 내용, 같은 말이에요. 완전한데 나아가는 게 뭐예요? 또 그 앞절에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그것에 대한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한 장 뒤로 넘기셔서 4장,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도 복음은 들었어요. 그런데 믿음과 화합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배교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믿음으로 화합한 사람이 어떻게 배교를 하겠어요?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버리겠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욕되게 하겠어요? 육신이 연약해서 그리스도를 잠시 떠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유태교로 배교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그리스도를 욕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가까이 왔던 사람들인데 믿음을 화합하지 못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그랬습니다. 한 번. 여기 한 번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믿음은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한 번에서 그냥 끝나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빛을 받았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화합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진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지적으로 이해를 한 그런 경우이죠.
지식적으로 이해를 한 그런 경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실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이걸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이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신기한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맛을 본 거예요. 맛만 본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은사는 우리가 성경에서 분별하기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게 은사잖아요. 이 다른 지체들을,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 그게 은사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그게 은사예요. 그런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을 그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냈지 않습니까?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하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귀신들이 항복을 해도 그 사람이 뭐예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걸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런 은사를 행해서 병을 고치고 이런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또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런 은사들을 행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성경의 분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 사람이 믿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믿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건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적과 기사를 보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믿었나요? 그렇지 않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걸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나를 믿어서 쫓아다닌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기에 있는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찬미한 바 되고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에 들어가지 못한, 전에 우리가 공부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배교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한 번 비침을 받고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참여한 바 되고, 이 받고 맛보고 참여한 바 되고 이게 다 과거 분사로 되어 있어요. 과거 분사하는 그 의미가 뭔가요? 동작이 단 1회적으로 과거의 동작으로 끝난 거예요. 연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맛보고 하는 건 음식을 먹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잖아요. 먹는 것은 어떤 게 먹는 건가요? 맛보는 게 먹는 건가요? 그건 먹는 게 아니죠. 한 사발 먹어야 그게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해용을 이제 입에다가 대 주셨잖아요. 그리고 맛을 보고 예수님이 마시질 않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드신 게 아니에요. 맛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맛을 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태인들이 다 맛을 본 거예요.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얼마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산상수훈도 듣고 많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까?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타락했다는 건 거기서 떨어져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회개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신한, 배반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한 이런 사람들은 회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못 한다는 거예요. 물론 회개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회개해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다 알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도 이런 경우가 있다고 믿어요. 그렇죠. 이때 당시에 유태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휴거가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언제 배교를 하게 될까요? 가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런 사람들이 배교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전서나 이런 후서나 이런 말씀들에게 그런 배교하는, 미래에 배교하는 그런 그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 있었으면 휴거가 됐겠죠. 그런데 휴거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날에, 그 환난 날에 배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밑에 보면 또 이제 확실하게 더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뭘 보고 나무를 아는 거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는 이제 믿는 형제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렇죠? 이건 여러분과 저한테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부류의 사람들하고 뒤에 나오는 성도들하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성도를 향한 사랑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그런 열매죠.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그냥 한 번 비침을 딱 얻고 마는 게 아니고, 구원 얻는 믿음은 그 믿음이 뭐예요? 끝까지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뒤로 넘기셔서 19절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의 닷 같다. 닷이 뭐죠? 배가 어떤 풍랑에 전복되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단단히 바다 밑에 박아놓는 그런 닷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을 그렇게 닷같이 내려놨다고 한다면, 유태인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래도 좀 힘들기는 해도, 출렁거리기는 해도, 그래도 그 소망을 붙들고 있을 거예요. 놓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그 믿음이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닻을 내린 것처럼 그 믿음을 붙들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세요?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손에 우리의 믿음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견고하게 그렇게 믿음에서 계속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 구원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흔들리지 않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 같이 이렇게 배교하는 자리에 가지 않는, 저는 종종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모임에서 형제 자매고 말씀도 못 온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에 가 있어요. 거기서도 아주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저는 이제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건 배교하는 거예요. 여기 말한 게 정말 정확하게 해당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임에 있던 사람인데 중이 돼서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중이 돼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럼 믿는 사람 아니에요. 배교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회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맛본 사람이라서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이런 그 사람들에 대한 이런 경고의 말씀이다. 이런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의 안전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인내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